최근에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한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아무리 봐도 자기를 닮은 데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도 하나 닮아야 되는데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남편이 이제 친자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기가 막힌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녀가 나를 닮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얼마를 닮아야 된다 아니면 어느 부분을 닮아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지만 어디가 됐든 어느 정도가 됐든 분명히 얼마만큼은 어느 정도는 닮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DNA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정말 조금이라도 반드시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열매는요 반드시 씨에 따라서 맺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라고 할 때는 외형적인 걸 닮든지 신체적인 부분을 닮든지 아니면 뭐 직업을 뭐 부모님을 따라서 한다거나 하는 그런 류의 것들을 닮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텐데 하나님을 우리가 닮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부분이 닮아야 되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을 오늘 요한은 이 3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이 생각해봤던 것처럼 이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던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원론이죠. 이원론. 그러니까 뭐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하는 그 이원론에 대항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는 거고 이원론과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서신이 바로 요한 1서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원론이 뭔가 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보죠. 맨날 우리가 나눴지만 이 이원론은 모든 것을 다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육은 더럽고 영은 선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에 속한 것은 다 선한 거고 모든 육에 속한 것은 다 더러운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요. 이게 흑백 논리입니다. 흑백 논리. 흑 아니면 백이에요. 육 아니면 영, 영 아니면 육. 더러운 거 아니면 선한 것, 선한 것 아니면 더러운 것. 이렇게 나누는 거죠. 흑 아니면 백, 백 아니면 흑. 중간은 아예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흑백 논리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라고 나누는 건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거 아니면 저걸로 나누는 이러한 형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미 남과 북도 나뉘어 있지만 동과 서도 나뉘어 있죠. 네,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물론 정치적인 것도 연루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도 보수와 진보는 철저히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다못해 이제는 남자와 여자도 나뉩니다. 네, 여러분 요즘 사회는 그래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싸워요. 서로 이제 젠더 갈등이라고 하죠. 그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뭐 너 경상도야? 그러면 빨간색. 넌 전라도야? 넌 파란색. 이렇게 나누는 것들도 참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꼭 뭐 여기 살면 저거여야 되고 또 여기 거기 살면 뭐 이거여야 되고 반드시 이러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치가 엮여지니까 그 지역을 비방하고 비하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정말 위험한 거라고요. 이분법적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나누는 거. 사실 사람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흑백 논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네 편 아니면 내 편, 내 편 아니면 네 편.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하지만 사실 이렇게 나누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딱 이러는 겁니다. 영과 육을 나눠서 이원화를 시켜버리니까 굉장히 편협한 시각, 또 왜곡된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잘못된 해석과 평가가 난무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것은 결코 온전한 온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야말로 이처럼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흑백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과격하고 극단적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딱 그렇습니다. 자, 9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건 곧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과격하죠. 그리고 또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시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의를 행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냐?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자,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라고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 아닙니까? 전형적인 흑백 논리예요. 오늘 본문의 일종의 이제 3단 논법, 그러니까 뭐 A는 B다, B는 C다, 고로 C는 A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3단 논법이 있지만 일종의 3단 논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는 죄를 짓습니다. 고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너무 간단한 논리죠.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죄를 짓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사도답지 않게 굉장히 극단적이고 좀 과격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의도에서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걸까요? 이원론에 대해서 대항하는 서신을 쓰면서 왜 자기야말로 이런 흑백 논리를 펼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요한도 그 당시 이원론을 주장했던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이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냥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와 세상을 그냥 딱 분리를 짓잖아요. 이분법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선하고 교회 밖은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뭔가 방어막이 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밖을 나가면 이제 온갖 유혹이 다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유혹을 받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시험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냥 이분법적으로 여기 아니면 저기, 이곳 아니면 저곳, 이런 것 아니면 저런 것이라고 나누고 싶어서 오늘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저는 오늘 이러한 요한의 그 의도를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키가 바로 9절에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키가 뭐냐? 바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씨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씨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뭐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뭐 생명을 의미한다, 말씀을 의미한다, 복음을 의미한다, 신의 성품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 이거 다 종합해 보면 거듭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결국 거듭난 생명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사과 씨를 심었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고추 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고추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은석 집사님이 우리 교회 화단에 좋은 거 많이 심으셨습니다. 네, 이제 곧 뭐가 나오는지 보면 뭘 심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굳이 뭘 심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중에 그 결과물 열매가 나오면 아, 뭘 여기에 심었구나라는 걸 다 알 수 있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부모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다라는 것은 열매로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어요. 근데 열매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는 어떻게 생겨야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얼굴을 만들고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가 이 부모의 그 씨로 인해서 나온 그 결과물, 그 열매가 그냥 자녀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상천과 신혜영이라는 이 두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잘생겼지 싶으면 아빠를 닮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내가 왜 이렇게 똑똑하지라고 생각하면 엄마를 닮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장점이든 단점이든 뭐가 됐든 그냥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뭐 우리 일종의 복불복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좋은 걸 닮든 나쁜 걸 닮든 어떻게든 닮아서 그렇게 그 열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 열매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고요. 누구도 그 열매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씨가 이미 심겨져 버린 이상.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으면 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는데 마귀의 자녀가 나올 확률이 여러분 0.0000001%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씨가 심겨진 이상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그냥 100%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처럼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어떤 결과론적으로 넌 죄를 지었으니까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씨로 심겨져서 그 열매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낳았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마귀에게 낳았으면 무조건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뭔가 한번 보십시오. 9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계속 우리 죄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표현은 잘 보셔야 돼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죄와는 무관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죄를 짓는다라는 그 사실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짓는다라는 이 표현을 이 원어로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계속해서 행한다. 그러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범죄치 못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현재 부정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끝난 죄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짓는 죄를 말해요. 계속해서 짓는 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짓는 죄는 어떤 겁니까? 주로 습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똑같은 그 틀에 박혀 있는 습성과 같은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되는 걸 알지만 계속해서 하게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는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그 죄를 어느 순간에 끊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늘 느끼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을 끊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게 뭐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거나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건 당연히 있지만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라는 그걸 우리는 의식하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뭐 저는 과거에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어려운 형편에서 살면서 과자를 너무 먹고 싶으니까 과자를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제가 정말 이 도둑질 많이 했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들을 하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제가 도둑질을 당연히 안 했죠. 왜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저에게. 네,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알아요. 제가 그 집에서 이 별명이 꾀돌입니다. 굉장히 꾀가 많고 잔머리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잔머리가 많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눈치가 빠르고 굉장히 잔머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당연히 그걸 하지 않게 되죠.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설령 내가 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점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해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죄를 짓게 되더라도 그 죄를 어떻게든 우리가 멀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번 이런 부분들은 좀 다뤄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그냥 뭐 틀에 박아놓고 계속해서 행하는 것은요, 이것은 절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원과 관련해서도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큰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이러한 죄로부터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1장 1절, 오늘 본문 1절부터 내용을 종합해서 10절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또렷이 구별할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증거가 나온대요. 또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와 사랑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경고의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양의 옷을. 거짓 선지자의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이단의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냐 마귀에게 속한 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증거는 결국 뭐라고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씨를 말해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면 의라는 열매와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없으면, 즉 마귀의 씨가 그 안에 있으면 이런 게 도무지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맺어진 열매인지 마귀의 씨로 맺어진 열매인지가 증명된다라는 사실이죠.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와 사랑이라는 이 증거가 나와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아주 매우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증거가 나오는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백성 또 거룩한 무리라는 어떤 이런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정말 성도라는 이름 갖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라는 이름이 정말 가장 귀한 이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 강하게 유언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아니 그게 아니죠. 어떤 분이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이 비석에 이 그 성도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노발대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혹시 말씀을 전하다 죽거든 제 묘비에 성도라고 적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거룩한 무리 중에 하나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 그것이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목사는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거룩한 무리 중에 하나로 이 세상을 살아갔다라는 게 정말 좋은 이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성도라는 이름이 정말 부담스러운 이름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거룩한 부담을 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실 제 이름을 뭐 크게 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상천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제 이름이 어디 이상하게 쓰이든 말든 별로 아무 부담이 없는데
제가 목사라는 그 이름은 직함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제가 한길교회 목사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저에게 굉장한 무게예요. 네,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통해 목사라는 그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할 것이고, 또 저를 통해 한길교회 수준을 또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깥에서 저를 볼 때 한길교회 목사다, 한길교회 목사, 아유 저러면 우리 교회의 수준이 평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뭐 제 이상천이라는 이름은 사실 별로 아무런 부담이 없는데, 목사라는 이름, 그리고 한길교회 목사라는 그 이름이 저에겐 정말 가장 큰 무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이 가져다주는 그 무게도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성도에게서 마땅히 나와야 할 열매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열매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요한은 이러한 거룩한 부담, 묵직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오늘 계속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단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존재, 하나님의 씨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씨를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씨는 심으면 그냥 훅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런 열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뭐 멈추는 게 없어. 이제 됐다, 따자. 이 순간은 이제 우리는 죽는 거예요. 네. 따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네. 그날은 이제 영화로운 그 순간,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이 우리 열매를 따는 순간인 거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을, 계속해서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왜 중요한 시간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열매잖아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생겨난 열매로서 차츰차츰 자라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만큼에서 또 요만큼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예배를 통해 또 자라고 그 자라감으로써 세상에 나가 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좀 정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 뭐 숙제가 될 게 있을까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그냥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을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거 너무 쉽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거 너무 쉬운 일이라고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근데 성도로서의 그 삶을 세상에 나가서 나타내고 세상에 나가서 구현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됨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의 그 열매가 어디에서 나타나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너무 쉬운 거니까. 이 열매가 세상에 나가서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씨를 소유한 자로서의 성품을 가진 자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매를 어디에서 맺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는 당연히 맺으셔야 되는 거, 이건 할 말이 아니에요. 밖에서 맺으셔야 된다는 거죠. 밖에서 맺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바깥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그 열매를 맺어 가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이라는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로서의 그 열매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더 열심을 다해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그 영향력을, 우리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로서의 그 열매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